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의 인내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백악관으로 초청한다고 했습니다. 이 G2 국가의 만남은 세계의 평화와 질서가 논의되었지만 모두 자국의 유익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계는 점점 더 포성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강대국, 약소국이 없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란과 미국, 과거에는 상상이 되지 않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우리는 적 그리스도가 출현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온은 최고 기온이 벌써 31도, 32도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폭염보다도 일주일 앞당겨졌습니다. 이 모든 현상들이 우리가 볼 때 어떠한 일들이 되어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모두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는 깨어 경각하며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시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출신 교황, 어떤 사람은 미국이 트럼프가 적그리스도다, 교황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우린 정말 그 모습을 보고 깨어 있을 때 정말 곧 얼마 안 되어서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분명하게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질 것을 우리는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돌아가서 영원한 복음, 첫째 천사가 전하고 둘째 천사가 전하고 셋째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는 성도들만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인내는 무엇이며 어떤 것입니까? 첫째, 성도들의 인내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성도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하나님께 바쳐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거룩함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거룩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 거룩을 이루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 하나님이 태초에 에덴의 동산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그때의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든 모습의 본래 인간이 되는 것이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연하게 성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는 절대로 더러운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죄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그대로 거룩한 자는 거룩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거룩한 자, 즉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 가지고 그대로 창조한, 즉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그 모습이 바로 성도입니다. 왜? 회개하고 선악과를 토해냈기 때문에. 그래서 선악과를 토해낸, 즉 선악과 상관없는 그런 거룩한 사람이 바로 누구다? 성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내입니다. 이 인내는 견고히 서다, 인내, 참음, 견딤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남아있다,
즉 도망하지 않고 머물러 있다, 견디다, 기다리라는 말에서 유래되어 견고히 서고 확고부당하고 인내로 우리는 기다림과 기대를 말합니다. 그러면 성도의 인내는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로잡힐 자들은 사로잡히고 칼에 죽임을 당할 자는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로잡히던 칼에 죽음을 당했던 오직 예수님 마라나다 신앙으로 참고 견디며 도망가지 않는 사람이 성도의 인내, 즉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 말씀은 성도들은 신앙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악인처럼 자기의 사명을 망각하고 내세에 영원한 고통을 받는 자가 되지 말고 인내로 하나님 계명, 즉 명령과 믿음을 지키는 말씀입니다. 성도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입니다. 성도들이 그 인내는 곧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내에서 정말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도망가지 않고 참고 견디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모두가 다 그 사랑의 인내로 들어가기를 원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큰 아름다운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명,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이 계명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즉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말씀은 명령하다는 말에서 유래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이 내게 떨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명령이 내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 명령에 준수해야 된다, 그 명령을 준수해서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내는 하나님의 계명, 즉 하나님의 명령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보존하고 간직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계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는 가슴 속에 보존하고 지키고 간직하는 것이 성도의 인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인내는 그냥 만약에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도의 인내는 하나님의 명령,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간직하고 보관하고 있어야만이 성도가 인내를 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성도의 인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연하게 성도의 인내를 하지만은 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보존하고 간직하고 지키는 것이 바로 성도의 인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째, 하나님의 사랑은, 즉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은 사랑입니다.
로마서 13장 9절에서 10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 계명, 이 하나님의 명령은 곧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이루는 명령을 이루는 실제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믿음은 절대 순종입니다. 단어 한마디마다 정관사가 있어서 그 하나님, 그 계명,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 명령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명령을 지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입으로 이 말은 완전히 순종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와 믿음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이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믿음이 있느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몸같이 그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행함, 이 믿음과 행함은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말로만 예수를 믿는 자들은 대환란에 다 넘어지게 됩니다. 반드시 인내로서 하나님의 계명, 명령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만 합니다. 이 인내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믿음의 시험입니다. 믿음은 단 한순간이 아니라 끝까지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이 끝까지이기 때문에 인내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나 성도는 반드시 끝까지 인내하여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옥토에 우리는 길가밥, 돌짝밥, 가시덩굴밥, 옥토밭을 우린 잘 압니다. 옥토밭에서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옥토는 하나님의 말씀, 즉 씨를 받은 사람은 인내로 결실을 한다는 것입니다. 옥토는 그냥 옥토가 아니라 이 씨를 받고 말씀을 받고 끝까지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추수했을 때에 100배, 60배, 30배가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길가에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오늘 돌짝밭에서는 뿌리가 없으면 말라버리고 오늘 많은 잡초 속에 있는 것은 그 기운을 막아서 자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인내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결실하는 것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요. 그것이 옥토의 밭이요. 그것이 바로 열매를 수확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인, 명령인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는 구약적인 율법을 지키는 죽은 의문의 행위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도들이 마음을 사로잡아
이끌림을 받아서 순종하는 자유행위입니다. 의문의 행위는 말씀을 이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내가 하고 싶었어. 내가 해야 된다는 일. 내가 즐거워서 하는 자유행위이지 절대로 억지로 내가 뭘 한다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억지가 아닌 자유행위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냥 하게 되어짐으로 우리에게는 충만한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를 지키라 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저절로 감사 예물 드리라, 11조를 드리라, 충성해라, 헌신해라, 뭐를 하라.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저절로 내가 기쁘게 감사하게 인도를 받아 이루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내가 좋았어, 내가 기뻤어, 힘들어도 땀 흘려도 눈물이 나도 나는 좋아서 하는 일은 후회하지를 않는 사람이 바로 성도가 의문의 죽음의 행위가 아닌 자유행위로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지금 이후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들으리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납니다. 이 음성이 나는 이 음성 소리는 빛나다 빛이다 분명하게 하다는 말에서 유래하여 분명하고 확실한 음성 목소리입니다. 우리는 복음은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분명하고 확실한 소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주고 회개시킨 후에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야만 복음 속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로만 교회 나와서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말로 해서 복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들어간다는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모든 죄 사함의 용서, 즉 회개를 통해서 완전히 깨끗하고 정결된 사람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종교 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 복음으로 들어가는 것을 착각하고 교회에서 순종하고 행사, 이벤트에만 따라가는 이런 모든 모습들을 복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한 음성을 듣고 그 복음의 소리에 확실하게 깨어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큰 음성이 이르되 기록하라. 무엇을 기록하라? 지금은 방금, 즉시, 이제 이 말입니다. 이 말은 함께 가까이 끌어당기다, 결합시키다는 말에서 유래해요. 바로 지금, 곧, 방금, 즉 우리가 말하기 바로 전에 시작되었거나 끝이 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후로는 지금에서부터는 말했으며 지금 이후로는 요한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라고 하였습니다. 진리는 불변입니다. 불변의 진리입니다.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더욱 용기와 인내를 줍니다. 지금 이후 이제부터는 언제를 가리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일반적인 신약시대 정기간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은 각자가 죽는 순간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마지막 종말시대 곧 짐승 통치 시대가 되어 그의 형상 앞에 경배하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살 수 없는 대환란 시대 이후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전에 죽은 자들이 복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는 말은 전에 죽은 자는 복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에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을 이루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짐승,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오른손에 표를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 곧 진노의 잔에는 섞인 것이 없고 진노 그 자체 원액을 붓는 것, 그 진노 자체 원액을 붓는 포도주는 바로 불과 유황불에서 고난을 받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불신자들의 영벌과 영원한 벌과 택한 백성들의 믿음의 성도된 성도의 인내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어진 영생의 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성도의 인내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자들인데 곧 이들은 주 하나님을 높이다가 죽은 자들은 뜻입니다. 순교자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다가 죽습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순교는 성도의 최고의 복입니다. 그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을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리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후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 복은 행복입니다. 복된 말입니다. 이 말은 행복 안에서 유래되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일상적인 염려, 근심, 걱정으로부터 자유하는, 즉 그런 근심, 걱정이 없는 것을 우리는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은 실제를 함께 나누는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복은 그 행복으로 함께 누리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이러십니다. 즉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은 성도들의 사후에 있을 복, 천국, 즉 성도는 왕입니다. 임금입니다. 왕이 죽은 후에 있을 복에 대한 선언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세상에서 무수히 고난을 받았다 해도 어떤 어려움을 받았다 해도 기쁘게 참고 나아갈 소망이 근거가 되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하다. 이 말은 확실히 그렇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이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확실히 그러하다고 인정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후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확실히 그러하다. 이 약속은 바로 나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죽은 자들은 복이 또다심에 성령님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고는 고난입니다. 어려움입니다. 때로는 매질을 당합니다. 때로는 고된 일을 합니다. 이 모든 수고와 고통은 자르다, 끌어내다, 때리다, 치다, 강타하다, 슬퍼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죄와 허물을 잘라내고 끊어내기 위한 아픔이 바로 수고의 아픔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죽이기 위하여 때리고 치고, 그래서 그 모든 죄를 말미암아 우리가 아파했던 사실들을 슬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고를 거친다는 말은 뭐뭐에서부터 뭐뭐 때문에 뭐뭐에 때부터는 말입니다. 그래서 노고, 피곤함, 수고로부터 벗어나지만은 일이 거치지 않았는 데는 이 일은 쉼과 함께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일을 하고 나면 그 일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이것이 곧바로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일을 행하고 나면 그 일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쉼이 따라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가 거치게 된 날에는 우리의 쉼이 따라오는 거잖아요. 아직까지 우리가 일을 하고 있을 때는 그 쉼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수고가 끝이 날 때에 쉼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은 쉼과 함께 따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는 마음을 놓고 이 땅에서 내 자신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추구할 수 있고, 죽은 자들이 이 땅에 모든 수고를 거치게 되는 날, 이 쉬리니, 이 쉬라는 말은 쉼, 안식을 주다, 쉬다, 회복시키다, 원기를 돋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위에서 다시 한 번과 또 먹게 하다, 조용하게 하다, 못하게 하다, 막다는 말에서 유래하여 거치다, 중지시키다, 즉 쉼, 안식을 주다, 기운이 나게 하다, 기운, 원기를 돋우다는 말로서 위로부터 오는 안식과 쉼을 말합니다. 쉬리니 이는 그들이 영광의 세계에서 들어가서 안식을 누릴 것을 말합니다. 악인들과 대조를 이루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악인들은, 죄인들은 절대로 밤낮 쉼을 얻지 못하지만 오늘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 그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쉼으로, 안식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죽음은 모든 수고를 거치고 안식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이 행한 일은 행위와 행동으로 실제로 행한 증거, 이 행한 일은 곧바로 공적입니다. 그러므로 이 행한 일은 행동이나 열심을 말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의 행위는 모두가 형식입니다. 자기 자신이 잘되게 하는 목적이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것도 종교의 형식이라면 다른 이방 종교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분명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하는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고난이나 고통이나 어떤 조건에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변함이 없는 동일한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그 모든 수고를 쉬게 하시고 안식과 쉼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는 이 말씀은 말씀을 따르다 뒤따르다는 말씀으로 함께 가다 동반하다 뒤따라가다 하는 이 말씀은 수고를 거치고 그 쉼의 안식이 동반하여 뒤따라간다.
즉 수고와 안식이 함께 간다는 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영원한 복음을 듣고 끝까지 승리하기 위하여 성도의 인내를 인정받는 복된 성도가 되어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는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때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고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주어진 성도의 약속이 있습니다. 수고를 거치고 나면 쉼의 안식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이 아름다운 은혜의 복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성도의 인내, 하나님의 계명, 명령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지키는 복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 명령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 마라나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도들의 인내, 정말 주님의 품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옵소서. 지금 이후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는 모습을 알게 하옵소서. 수고를 거치고 쉬는 안식의 복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며 오늘도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